2월의 마지막 주, 변함없이 갈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주님 앞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또 3월 한 달도 꽃처럼 피어나고 날씨가 풀림같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가서 잔잔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듯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총. 폴 필리라는 분은 은총에 대해서 은총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예배소서에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총이란 인간의 공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났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어떤 물질이 풍성하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자격 따지지 않고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총, 이것을 은총 혹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와 혜택을 우리는 은총,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 타락해가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흐르면서 죄악이 아주 정수리까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가망이 없는 그 단계까지 타락하자 하나님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라는 큰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먼저 멸망을 시키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또 나라를 들어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북이 다 망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매를 맞았는가? 왜 맞아야만 했는가? 왜 망해야만 했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땅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맞아야만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벌써 남쪽 유다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했다가 그만 망했구나.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 잘 믿자. 잘 섬기자. 이렇게 깨달아야 했을 터인데 그러나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고 더 극성스럽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가 큰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멸망은 벌써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예언된 일이었지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 백성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결과 예루살렘 온통 불에 타 없어지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음에도 전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계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잘못하여 매를 맞고 멸망당한 그 백성을 더 책망하고 호되게 더 큰 배를 때려야만 할 터인데 오늘 말씀 오히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실을 보면 매를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은혜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은혜는 그냥 더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데 짧게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 은총을 이야기하는 게 용서의 은총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 더러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헤어나올 생각도 안 해요. 점점 더 깊이 쩔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여 더러움과 우상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맑은 물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물을 뿌렸던 예식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물을 뿌리는 것은 곧 물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증표로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아주 쩔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베푸신 그 뜻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준 이 은총은 거부할 수도 없는 은총이야. 이 은총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야.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안 돼. 이런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내가 너를 맑은 물로 씻어줄 것이야. 용서해 줄 것이야. 두 번째, 성령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또 맑은 물로 씻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먼저 오셔서 완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이건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졌고 응답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 힘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어느 순간 자 이제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동해서 믿어지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지만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취한 것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지요. 과거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아니던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언젠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서가 성령이 먼저 하신 거예요.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 신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즉 인간의 공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건 모두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성화의 은총을 또 약속하고 계신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까닭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있으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마음의 편안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있어서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화란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가는 것.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중생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화 구원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던 것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화의 모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화시켜 자라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오지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으면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소망이 전혀 없고 빛도 없어요. 이제는 가망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죽은 자들,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10년이 좀 지난 때예요. 10년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소생의 가망성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10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여전히 뼈다구처럼 바싹 말라 죽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성화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것은 의심 없이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생활 속에도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때라는 말씀이, 그때는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값없이 성화의 은총과 함께 생활의 은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고 나무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하고 밭의 소선이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않은 행위를 기억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내가 언제 저런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만큼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고 나서야 너희가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뉘칠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린 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그건 또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37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도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값없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실지라도 너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거둬 주실 것이지만 너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금보다 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내가 다 준비하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다 줄 거야. 그러나
단순히 세상 우상처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살자꾸나, 치밀한 관계 속에 살자꾸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자꾸나. 하나님 관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에덴 동산과 뭐고 다 주어도 한 가지 관계가 끊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과 성령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과 생활의 은총을 다 주는 것. 왜냐? 다른 조건 없어.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자. 관계 속에 살자. 언약 속에 살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죄가 하나의 관계 속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을까 봐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 충만하며 기도해야 하고 성화의 삶에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큰 영광을 거두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풍성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회는 4가지 은총이 그대로 임하는 성회예요. 사제 은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믿었든 다 용서받는 사제 은총이 준비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준비되어 있고, 더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장수한 분량에 자라가실 성화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더 풍성한 생활 속에 넘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놀라운 성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따른 의는 더러워진 의, 쓸모없는 의, 더럽고 추한 누더기 의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의를 자랑치 말고, 그렇다고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왜?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깨어지고 구겨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총,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한 번 주의 그 은총 앞에 감사 감격하며 은혜의 성에 모두 참여하여 넘치는 사제 은총을, 성령의 은총을, 성화의 은총을 생활 속에 풍성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